오늘 저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전 세계 목걸이나 어떤 장식 중에 최고의 모양, 가장 인기 있는 모양 하면은 무슨 모양이겠어요? 십자가 모양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지극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보면 맨 여성들이 이 가슴에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목걸이의 장식 중에 넘버원은 바로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중국에 가도, 여러분 저 러시아에 가도, 아니면 저 미국은 더하고 캐나다,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가도 목걸이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러한 모양이 뭐냐?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모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죄인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죽이고, 그리고 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거기서 모든 세상과 인연을 끊게 만드는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형상만 봐도 그냥 싫어했고 두려워했고 꿈에 나타날까 봐 걱정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가장 멀리하고 싶은 거, 가장 싫어하는 거, 사람들의 마음에 혐오감을 갖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걸이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니까 귀걸이, 그 다음에 어느 곳에 가니까 코를 뚫어가지고 코걸이, 거기도 십자가, 거기다가 배꼽을 뚫어서 저 하와이 가니까는 배꼽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뭘 하나 달아놨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좋아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고 의미가 달라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뭘까? 첫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예요. 사랑의 표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한 거예요. 어느 집에 아들이 지지리도 공부를 안 했대요.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해서 정말 화가 난 엄마가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흘러 빠졌니?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니? 누굴 닮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듣다가 엄마한테 대꾸하기를,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아니,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도 공부 지지리도 못했어. 그리고 에디슨 그거 공부하다가 문제 생겨서 쫓겨난 거 알지? 퇴학당한 거 알지? 내가 에디슨보다는 학력이 높아. 그래도 자꾸 말대꾸 하니까 엄마가 이제 이 애가 정신을 못 차렸나 싶어가지고 한마디 더 합니다. 야!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다 임마. 에디슨이 영어 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집 아들은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거죠. 가정이 평안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사랑인데 사랑이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부모와의 그 모든 관계는 그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랑이 뭘까?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요거는 들어가 있어야 사랑이다. 첫째, 사랑은 긍휼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랑은 긍휼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남편이 나가서 저렇게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사장님 눈치 보고 아래 것들 눈치 보고 위 것들 눈치 보고 저렇게 고생하면은 아내나 거기 그 집안의 자녀들은 그 남편을, 그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 남편을 보고 그 아버지를 보고 정말 얼마나 힘들까. 전라도 말로 오메 짠한 거이, 짠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사랑이란 뭐냐? 짠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따라할까요? 사랑이란 짠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 정말 짠하다, 안 됐다,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지금 독감에 걸려서 막 고생하는데 아이고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내가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다니는데 잘됐다, 센통이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냐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정말 사랑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 됐다는 마음, 그리고 그 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마음에 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대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또 뭘까?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뭘 덮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왜 못 덮으냐? 사랑이 부족하니까. 정말 사랑하면요 덮게끔 돼 있습니다. 남편이 실수하거나, 남편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내가 실수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자식이 실수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부모가 실수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못 덮는 것은 왜 그러냐? 문제가 커서?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해서. 잘 들으세요. 사랑이 크면 문제가 아무리 문제가 돼도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문제가 커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크면 문제는 가리워지게 있어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 문제는 작아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허물을 덮는 마음,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작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뭘까?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용서입니다. 따라할까요? 용서.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성경은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0번에 7번씩. 그럼 몇 번이에요? 77에 49, 490번 용서하고, 그걸 열심히 컴퓨터에다가 저장했다가 날짜하고 그 횟수를 저장했다가 그 490번 다음에는 내리쳐서 죽여라,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들어있어야 그게 사랑이에요. 용서가. 여러분, 용서하면 서로 간에 희망이 있고, 용서하면 평안함이 있고, 용서하면 자신감이 있고, 용서하면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에 용서하라. 용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갚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죄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저희 큰딸 우리 성은이 장애를 갖다 보니까 이 녀석이 교회 다음으로 좋아하는 데가 마트인데, 마트 가면은 장난감 코너 꼭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마트를 찾아요. 대형 마트를.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마트에 가서 일을 좀 저질렀어요.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은 이 장난감이 있으면 보기만 해야 되는데 장난감을 상자를 뜯던지 아니면은 거기 있는 거 이렇게 올려 있는 거 만지다가 이게 헬리콥터가, 장난감 헬리콥터가 떨어져서 프로펠러가 빠져나왔어. 아니면 뭐가 깨지기도 해요. 잠깐 그 녀석 장난감 코너 있는 동안에 잠깐 제가 옆에 있는 코너를 기양 간 김에 나도 뭐 하나 살 거 있나 하고 옆에 가 있는 동안에 보니까 신성은이가 막 그냥 야단 났습니다. 마트가 떠내려가도록 소리를 지르고 비명소리를 내서 달려가 보니까 거기에 마트의 점원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점원이 이거 어떡할 거야? 반말을 하고 막 그냥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어떻게 장난감 어떡하냐고 이걸. 막 성은이가 막 화가 나니까 성은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 내가 나타나니까 아빠, 평상시에는 손을 잡으려고 하면은 아이 저리 가요, 나가요 그러는데 이 녀석이 이제 지가 불리하니까는 아빠한테 탈싹 붙어가지고 아빠 더 크게 우니까 마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네. 자, 그래서 이 점원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다가 내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 혼자 온 줄 알았는데 이 보호자가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점원에게 이건 심한 거 아니냐, 얘를 어떻게 함부로 반말을 하고 그러냐, 얘보다 나이도 어리구만 내가 보니까, 얘가 몇 살인 줄 알고 이렇게 함부로 장애를 가졌다고 함부로 그러느냐. 그 다음 프로펠러가 빠지든지 깨졌든지 하면은 사면 될 거 아니냐. 그거는 변상을 해줘야지 당연히 깨트렸으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반말하라고 말이야 손님한테 이렇게 야단을 치고 그러면 되겠느냐. 얘가 울지 않느냐. 이거 사면 될 거 아니야. 이건 사는 거다. 살려고 얘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 잘못했다고 해라. 안 그러면은 내가 당신에 대해서 뭔가 문제시 삼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손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깨트렸으면 깨트린 거에 대해서 변상하셔야 됩니다. 요 한마디면 되는 걸 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그러느냐. 그건 잘못했다. 나도 안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손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잘못했다고 그래라. 이거는 우리가 살 거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됐다 그러면은 앞으로 혹시나 장애인이 오거들랑 오늘 같은 일은 없도록 해라. 이거 변상하셔야 됩니다. 손님. 요 한마디면 될 걸 뭐 자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고 그렇게 그러면 되겠느냐. 앞으로 조심해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변상을 하고 나니까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깨지든 망가지든 비틀어지든 더 많이 깨지기를 원할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 성은이가 더 많이 만져가지고 그냥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그 다음에 자동차도, 그 다음에 무슨 마징가 제트, 요즘에 무슨 그 이상한 그 로봇 이런 거 깨지기를 원할 겁니다. 깨지면 다 변상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자유가 됐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허물을 덮어 주셔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평안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뭘까? 위로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위로.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 위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우리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뭘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면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밥 가와라, 물 떠와라, 이거 식었다 데펴와라, 이거 좀 치워라. 절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질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밥 가져올까 아니면 물 떠올까 이렇게 물어보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와라 하루 종일 가와라. 뭘 가와기는.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이란 뭐냐? 회복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건강, 인격, 양심, 그 사람의 삶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보십시오.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불결했던 인생을 거룩하게 하고 흠이 많던 인생을 흠이 없게 만들어주고 책망, 얻어 터져야 될, 벌 받아야 될 너희들에게 책망이 없게 하고 벌이 없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회복이다. 시작. 사랑은 상대방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회복시켜주고, 사랑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랑은 그 사람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사랑입니다. 죄인들이 진 십자가에는 긍휼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정죄함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의 형틀에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시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무자비한 것이 자비함으로 바뀌었고, 이제 긍휼이 없는 그 자리에 긍휼을 심어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깊이 의미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사랑하면서 살아라.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뭐의 십자가예요? 화목. 죄인들이 진 그 십자가는 화목이 아니라 분리의 십자가예요.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가족과 분리됩니다. 영원히 분리됩니다. 세상과 분리됩니다. 이웃과 분리됩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게 세상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단절이 아니라, 끊어짐이 아니라 화목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연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 이것이 화목의 십자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목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는 화목하면서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싸움박질하면서 살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가족들에게, 이웃과 화목하면서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 친하지 못했어요. 성경 볼까요? 21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보세요.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의 악한 행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있는 인생이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온수가 되었던 우리라고 그랬어요.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화목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가족끼리 분리가 됩니다. 죄가 있으면 회사원끼리 분리가 됩니다. 죄가 있으면 정치인들끼리 분리가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단체가 분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게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화목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싸움박질만 매일같이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주님의 그 죽으신 그 고귀한 희생이 값이 없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면 뭐냐?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부터 나는 화목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아멘입니까? 뭐 하기로? 화목하기로. 뭐 했어요? 결심했어요. 이제는 싸움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자꾸 다투지 마세요. 이웃과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과 다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의지한다면 화목형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욥기서 22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한 번 더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뭐가 있다? 평안함이 있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을 의미하고 있어요.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 이게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하기 표시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해지고 인간과 더해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고로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화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다투지 말고 가족과 화목해야 되겠다. 이웃과 화목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다. 나 자신과 화목해야 되겠다. 화목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크게 읽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중요하니까 한 번 더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따라하세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뭘까요? 할 수 있거든, 그 말은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 최선을 다하라. 뭐 하기로?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로.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기.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그건 누구나 해요. A형도 할 수 있고 B형도 할 수 있고 AB형도 할 수 있고 O형도 마이너스 그 모든 혈액형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나한테 별로 불친절하고 별로 나한테 예의 없고 나한테 별로 그렇게 잘해주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최선을 다해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아까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과도 화목하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됐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사랑합니다. 화목합니다.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목사님, 화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화목이 됩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자, 화목하려면은 여러분 최소한도 이 5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든 가족과 화목하든 이웃과 화목하든 간에 화목하려면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첫째는 뭐냐? 상대에게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져줄 줄 알아야 화목을 해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져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묻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져줍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져줍니까? 예, 힘이 있는 사람이 져줍니다. 백형제가 오늘 잘못 대답했습니다. 아무 때나 손 들어요. 그건 고마운 일이에요. 자신감은 좋아요. 힘이 없는 사람은 져줄 힘도 없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져줄 힘이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뭐 알아들었나 모르시겠는데 따라하세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기에 져줄 수 있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기에 져줄 힘도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신성남 목사가 한 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맞아요. 힘이 없는 사람은 져줄 고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제가 제 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기죠, 당연히. 근데 항상 져요, 제가. 우리 성은이가 아빠 내 말부터 들어 그러면 알았어, 네 말부터 들을게. 누가 힘 있는 거예요? 제가 힘 있는 거죠. 소리 빽빽 질리는 성은이는 힘이 없으니까 소리로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요, 누가 힘이 없는 사람이냐? 소리 빽빽 질리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야. 힘이 없으니까 뭘로 밀어붙여? 소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밀어붙이질 않습니다. 제 둘째 딸이 어렸을 때인데 얘가 어디서 공깃돌 따먹기를 배웠나 봐요. 5알을 올려놓고 채고 뭐 2년, 5년, 8년, 12년 막 해가지고 막 한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공깃돌 할 줄 알아? 공깃돌? 조금은 하지 내가. 아빠는 남자인데 어떻게 공깃돌을 해? 아빠는 남자지만 여자들 틈에서 자라났잖아. 누나가 넷이고 여동생이 셋이고 우리 어머니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여자만 9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뭐 했겠니? 칼싸움 했겠니? 누나들하고 여동생들하고 총싸움을 했겠니?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더더군다나 집에서 공깃돌 따먹기 하지 않았겠니? 요정 거지 채는 건 아빠도 잘해. 아빠 나하고 내기해. 둘이 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깊은 밤에 이 공깃돌 따먹기가 시작됐는데 10판을 해도 우리 딸이 나를 못 이깁니다. 20판을 해도 못 이깁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나한테 한 판이라도 이기려고 그냥 씩씩거리고 끝까지 하는데 못합니다. 제가 보통 어렸을 때 이거 가지고 논 게 아니거든. 5알 올리면 5알 그냥 채고 5년입니다. 다시 한 알부터 시작해서 그냥 딱 잡으면은 25년 30년 끝. 한 방이 끝납니다. 우리 딸이 또 지고는 걔는 또 못 사는 그런 마음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빠 닮아서 승부욕이 있는지 끝까지 하자고 이제 새벽까지 가는 거야. 이러다가는 이제 날새게 생겼어요.
그야말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져야죠. 근데 이 딸이 그냥 씩씩거리는 거 보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냥 이 딸하고 새벽까지 하다가 잠을 재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유치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하죠. 그래서 제가 져줬더니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판 이겨가지고 이세돌이 좋아하는 거 저리 가라요. 한판 이겨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와 그러더니 퍼지게 자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 십자가란 뭘까? 화목이란 뭘까? 그거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려면 져줘라. 두 번째, 화목하려면 희생하라. 정말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조금 희생할 줄 알아야 돼. 희생할 줄 모르고 그냥 부려먹으려고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목하려면 세 번째,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냐? 화목형 사람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 기다릴 줄 아는. 상대방이 지금 조금 더 시간이 필요로 한데 막 다구치지 말고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바뀔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화목형 사람이에요. 화목하려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경청,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귀가 있어야 그 사람이 화목을 해요. 내 고집만 세우고 내 말만 하고 따다다다다다 나를 따르라 하는 거는 화목형이 아니에요. 그냥 군대 지휘관이지. 절대적으로 경청, 하나님 앞에서도 경청하고 사람들의 말도 경청해야 이해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며 사는 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에 그 가치는 우리가 화목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화목형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희망의 십자가입니다. 희망의 십자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희망의 십자가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악한 죄인들, 이 죄인들이 진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의 십자가고, 악한 죄인들이 진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였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요, 악한 죄인들이 진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라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진 십자가는 절망의 십자가라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터 위에 굳게 섰다면 복음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십자가는 인생의 끝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생의 마감하고 영원한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 희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인류는 멸망하고 갈 데가 없고 영원한 형벌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지금 내 생각을 너희에게 공개하노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희망? 구원의 희망, 부활의 희망, 천국의 희망, 영생의 희망을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때문에라도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슬프게 살고 우울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피 흘려 몸 깨뜨려서 죽으신 건 이유는 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즐겁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을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요, 화목의 십자가요, 우리에게는 희망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